하박국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속히 시행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선지자의 신앙적 물음과 함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 혹은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부합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 전체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언서 서두에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진 예언서들의 표제들은 이 예언서들이 구약성경으로 정경화되기 직전에 예언서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한 사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제가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표제에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그 기록의 시기나 예언자의 활동 시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당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여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 즉 애굽이 바벨론에 대패했던 기원전 605년 전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제인 1절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할 때 이 묵시로 번역된 단어가 본래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박국의 메시지가 온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가 함께 신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본 예언서에서 유다의 국내 사정과 주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방식과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가 난무하고 파괴와 폭력이 있음에도 잠잠히 계시고만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니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보다 득세하며 심판이 올바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는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방신에 의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패배 역사를 고려할 때 하나님은 선한 신에 의해 멸망하는 악한 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신정론적 질문은 사실상 질문을 넘어 불평이었고 탄식과 절망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고난이 오고 전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신정론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이 신정론의 주제가 대표적으로 언급된 책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욥기를 멈추고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바른 대답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욥기의 결론 부분을 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민족의 영적 해이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만 그 땅에는 강포와 패역과 겁탈이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깊이 헤아리시고 속히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했기에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박국이 원한 것은 개혁과 치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 들어와서 유다를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며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 사실들은 하박국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성읍들을 정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런 극악한 무리를 통해 철저히 파괴되는 수준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서는 안 될 수준까지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과 평화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쟁과 심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타락했어도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박국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12절 말씀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경계하시기 위해 그들, 즉 왕들과 나라들을 두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된 자들이 활개를 치게 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하실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그런 유다를 이방 민족을 통해 짓밟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14절 이하에서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잡고 있으며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기뻐하고 무자비한 정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유다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바벨론에 비하면 훨씬 의롭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교회가 사회보다는 훨씬 도덕적이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치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에 있지 그들과 비교하여 도덕적인 우위를 논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심판 앞에 억울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바로 설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징벌하신 것은 더 이상 유다의 죄악을 보고만 있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쌓인 죄악의 값을 지불하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자랑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럼 없이 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질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묵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부끄럼 없이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